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저건 왜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이왕 따라한 거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존재가 목적이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가 성전 안에를 비유를 들지만, 우리가 예배드린 성전 안에 존재하는 것에 목적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조그만 어떤 못 하나도, 또는 어디 걸려 있는 마이크 거리라든가 어떤 선 하나도 무의미하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오른쪽에 툭 튀어나온 게 저기 하나 있길래 저게 뭐냐, 저건 왜 걸려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과거에는 저기에 스피커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무의미하게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안 쓰는데 뽑아버리지? 모르죠. 또 언제 또 저기다 뭘 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쓸모없는 것은 쓰레기니까 빨리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늘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뭘까? 우리가 성경책을 늘 그냥 품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왜냐하면 목적 없이 들고 다니면 이거만큼 황당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읽는데, 또 묵상하고 통독하고 쓰기도 하는데,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목적 없이 하신 일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누군가를 등장을 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 상황은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선포되면 목적은 방향을 정하고, 목적은 능력을 나타내고, 목적은 우리에게 계획과 비전과 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생명을 잉태해서 온갖 억측과 또 온갖 소문과 비판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 나가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목적이 없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집도 가기 전에 배가 불러와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목적이 없으면 이건 진짜 망쳐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이크, 강대상, 무슨 의자, 좌석, 무슨 드럼, 기타, 키보드, 이름에 벌써 그거 어디다 쓰는 거네, 목적이 확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존재하는 것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 목적은 뭐냐? 그것을 만든 사람, 또 그것을 보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뭘까? 그 목적은,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다른 백성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먼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죄에서 나와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속한다는 말 들어보면 대속, 구속 무슨 말인가요? 죄값을 치르고 그 속에서 나와서 다시는 죄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사해주는 것, 사면해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나오지 왜 구원해내셔야 되나요?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받지를 못하니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사면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죄사함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말씀 속에 한 구절을 센텐스를 그냥 뭐 한 문장을 갖다 그냥 한 절을 그냥 통째로 쭉 선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잘게 잘라서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새겨놓고 지금 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지금 내가 믿는 내 삶의 현장의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가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소화력이 되고 무장이 되고 양식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분에게는 새롭게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뭘 할 수가 있느냐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쭈삣거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완전히 이해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원고를 보고 하던가요? 그렇다고 원고가 없나요? 저 원고가 있어요. 제가 노트를 가지고 올라오면은 옛날에 어떤 분들은 저거 옛날에 목사님께서 한 30년이나 설교하던 거 이거 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서 손으로 다 쓴 거예요 혼자. 옆에는 비어 있잖아요. 이건 왜 비어 있을까요? 이건 다음 주예요. 이건 다음 주야.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이만큼 설교를 했으면 쌓아놓은 설교 노트만 해도 수십 건이 될 텐데 뭐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될 텐데 왜 나는 이 돌아서면 이제 내려가서 또 다음 주 설교를 바로 할 거예요. 최근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설교를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한번 작년부터.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바로 다음 주 설교를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드리고 나왔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예민해. 그때 말씀을 붙잡고 하면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는 바로 끝나고 나서 최소한 아우트안이라도 본문이라도 그 안에 것을 준비를 합니다. 수요일날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려가면 다음 주 설교는 바로 앉아서 합니다. 바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이어지는 영적인 감정 흐름이 바로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주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메모는 되어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하면 이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무조건 읽거나 무조건 뭐 어떻게 그냥 들은 걸로 하지 않고요.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알려주고 이해되게 하신 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조각조각 잘라서 꼭꼭 씹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얘기 나올 땐 또 핸드폰이 이렇게 정말 예측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핸드폰 뭐 갑자기 그렇다고 뭐 너무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끄시면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끄는. 어쨌든 때로는요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쯤 기억에 남게 하는 거거든요. 가끔씩 뭐 설교 중에 예화도 나오고 조크도 나오고 어떤 분은 뭐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듣는 성도들이 가슴 속에 기억에 남게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돌아서고 나면 막 여러 가지 바쁘다 보면 오늘 수요일 때 무슨 얘기 했는지 뭔 기억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래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때 하나님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일부러 핸드폰을 울리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목적을 받았다면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으니까 그것이 이제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구나. 이걸 이제 적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을 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은 제자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되죠?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기. 그래서 내 삶대로 살아가는 감정을 나누기. 큐티란 어디 가니까 목욕탕집 큐티하면서 목회하시는 미국의 분당에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말씀의 큐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묵상하기,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구체적으로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승리한 것, 잘된 것도 있고 하려고 했지만 실패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그러다가 보면 잘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적용이 되고 하면서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원래 그들은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되 하면 목적이 있죠. 오늘은 여러분이 모든 포인트와 관점을 목적에 두면 돼요. 예수님께서 왜 움직일까? 왜 어부를 찾아갔을까? 그 어부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옛날에 어린이 복음성가 가운데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follow me.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어부가 됐습니다. 먹고 살려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어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는지를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영적으로 비유가 되어져 이제는 너희가 사람의 영혼을 마치 말씀의 그물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게 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목적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재직 임명 예배도 있었지만 재직이 되는 목적이 뭘까? 재직은 교회 기둥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 기둥이 썩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죠. 기둥이 기분 나빠서 나 안 해. 한쪽 기둥이 주저앉으면 나머지 기둥이 그 나머지를 다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란 뭐냐면 짐을 함께 지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이고 남보다 힘든 일을 겪는 것이고, 재직을 맡길 때 재직을 왜 맡기냐면 그 재직을 맡길 만한 신앙의 연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영적인 훈련이 되어졌다, 믿음의 힘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직분도 맡기기도 하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고 기둥 하나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아픔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배울 때는 저 기둥을 내가 뽑아야 되나, 새로 갖다 집어넣어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왕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맡고 직분을 받았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재직을 세운 목적, 하나님의 제자로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사람을 낚는 영혼들이 함께하는 날 만들어가는 것을 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면, 제자들은 사람을 낚게 만드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했다고 하면, 목회는 그 영혼들을 잘 작은 천국처럼 이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또다시 재생산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는 각자 맡은 재직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는 서리 집사로서,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또는
각 현장 속에 뭐 교사든 성가대든 뭐 남녀선교회든 각 기관 부서를 통해서 또 예배 준비위원들이든 찬양팀이든 각자 맡은 일에서 이왕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니 그 세우신 주인의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키보드 반주하시는 우리 입사하는 사모님도 계시지만은 키보드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나는 키보드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는 남녀 선교처럼 봉사를 못해서 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래도 될까요 말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키보드 반주는 키보드 최선을 다하죠. 남녀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주여 제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봉사밖에 못하고 있어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맡은 일에 구멍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한 먼 훗날 세월이 지나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 하고 싶을 때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해봐서 그때 잘할 걸 해봤자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픈 건 후회야. 후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직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지금 하는 거예요. 감정에 속지 말고 기분에 속지 말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분 나쁜 게 뭐 있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존심 상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삐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적으로 잘 약하고 어리고 몰랐을 때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속상하면 안 하고 뭐 누가 어쩌고 하면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들쑥날쑥하게 만들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고 그건 다 내 손해야. 그건 다 내 손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마터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올 뻔했네. 하마터면. 왜냐하면은 신학생 때기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데 점심때 도시락을 3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옛날에 뭐냐 20대에 도시락이 딱 2숟갈 뜨면 끝이야. 2숟갈. 난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뭐라고요? 난 먹는 거 쳐다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난 먹는 거. 선생님 4명이 한 조야. 근데 우리 조는 또 여자 선생님만 셋이야. 난 남자 혼자야. 나이도 드시고 먹였지. 그 여자분들은 그래. 나는 밥맛이 없어. 그거밖에 못 먹어. 또 냉겨 또. 그걸 냉기네. 나는 2숟갈이면 끝나는 판인데 뭐 진짜 돌멩이도 씹어 먹을 판인데. 아니 의정부에서 와서 새벽에 뭐 4, 5시에 나와서 막 걸어서 나와서 종점에서 종점으로 타고 종로 상가에서 정릉역에 타고 뭐 여의도까지 오고 그러면 나오는데 허기지네. 아침을 먹고 나왔겠어요. 아침 제대로 못 먹었. 그리고 뭐 교사 반성 8시 9시에 중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11시 또 어른 예배 드려야지. 12시 반 되면 밥 준다 그러는데 12시 반에 그러니 온통 밥으로 보이지 막 돌이 빵으로 보일 판인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래. 나 이거 그만 막아야 저걸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눈치가 나중에 그거 덜어주더만 선생님 많이 드세요. 난 세상에 나중에는 안 되겠다가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교사 못해. 배가 고픈 건 둘째치만 1시인가 또 반성 기도를 해. 3시에 끝나. 중등부 다 모여서 또 반성 기도해. 나는 교사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어. 반성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무슨 기도원 간다가 또 기도원으로 5시까지 또 쭉 가. 그럼 12시 반 돼서 밤 내려와. 주여 하루 종일 반성만 했나이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 원래 성가대 가려고 그러다가 잘못 만나서 교사로 간 거거든. 교사로 성가대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말했지만 다음 주에 독소라는 곳으로 교사 야유회를 간다고 그래요. 마음의 갈등이 야유회는 한번 가보고 가자 그래요. 그 야유회를 덜커덕 독소라 그러더만 독소라고도 안 그러고 거기를 한번 따라갔던 게 그냥 거기서 코가 걸려갖고 거기서 제가 또 이 게임 리더에는 또 발군의 실력이 있어.
열심히 게임 리더를 해갖고 제가 우리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김 선생님 다음 주부터 교사 그 반스 기도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시오.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배고파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네 그래갖고는 그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를 하겠는데 한 주간 내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때 내가 처음 겪어봤던 얼마나 떨었는지 입술이 여쪽이 따다다다다다 너무 긴장하면 이게 떨더만 이게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니까 사실은. 그래서 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갖고 배고픔을 이기고 반성의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그냥 견뎌내 갖고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몇 번의 위기도 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만큼 가만히 보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나 이거 봉사 안 해 라고 해서 다른 어떤 쪽으로 좀 안위를 찾았다고 한다면 지금 과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핑계 댈 수 없어요. 절대 핑계 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핑계 대는 것만큼 손해고 먼 훗날 땅을 칠 날이 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절대로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뭐라도 하셔. 뭐라도 하고요 맡겨주면 더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못 볼 정도가 돼야 돼요. 안쓰러워서 못 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정말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서대문덕에 거기서 홍대 있을 때 이야기도 한번 드렸잖아요. 겨울에 차도 없이 그 여의도에서 그 서대문 홍대동으로 이제 버스 타고 신방하러 내려오는 건데 요즘 아시잖아요. 버스가 사람들 많이 쓰시니까 저기 가서 쓰잖아요. 여기 서 있는데 버스가 저기 가서 가. 그럼 막 거기까지 막 쫓아가. 그런데 정류장에서 여기 안 쓰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 딱 보니까 앞에 지역장 하나가 임신 8개월 돼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홍제도 인왕산 꼭대기에 지역 예배가 단합 예배가 있는데 한 손에 구역장 가방인가 지역장 가방 한 손에 신문 들고 배는 이만해 갖고 얼굴은 빨갛게 이 추운 겨울에 그냥 걸어가더라고. 저 버스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따라 산꼭대기였거든요. 이름도 아니죠. 박삼순 집사님. 아이고 김삼순 집 권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박삼순이었어요. 그 꼭대기에서 그 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장은 좀 젊은 지역장은 뒤늦게 늦둥이를 베갖고 가는데 내려서 뒤에서 쳐다보고 올라갔어. 옆에 가서 말도 못 붙였어. 가다 보니 지역 식구도 하나 데리고 같이 올라가더라고.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교장할 때도 뭐 차도 없이 막 다닐 때는 얼마나 힘들어. 주님도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주님도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나 혼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는 저 동두천교 고장 전곡 포천 송우리 어디야 이동갈비 있는 무슨 100원 저수지인가 100원 저수지 거기 지금 신방 다니고 막 진짜 논두렁 밭두렁 맨발 다니고 막 할 때거든요.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구만 맡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았거든. 근데 그날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다. 아예 그냥 땀이라도 막 흘리는 뭐라도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주저앉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나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거기서 그걸 견뎌내냐? 다 포기했어. 근데 어떻게 네가 견뎌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감동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제가 88대는 30대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잘 말씀으로 무장해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고 이왕의 신앙생활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직분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말씀의 법칙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말씀의 법칙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짧은 인생 속에서 뒤돌아보니까 후회하지 않고
그때 왜 안 가르쳐줬냐고, 그때 왜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원망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잘 가르쳐드려야 돼. 그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신앙에 성공시키고, 말씀에서 성공시키고, 사명에 성공을 시키고, 직분에 성공을 시켜야 돼요. 특별히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열매, 빛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상처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이 신앙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직분을 누가 감히 나로 시험 들게 해서 상처내게 하느냐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의 직분에 상처를 내게 하냐고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게 그게 커 보였지만, 조금 눈치채 보니까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사명이 중요한 거고, 직분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탁 낡아지면 버릴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목적,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누구 보시기에 좋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마귀는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할까요? 마귀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할까요? 무너지라고, 쓰러지라고, 주저앉으라고, 삐지라고, 뒤로 물러가라고, 영적인 사역에 스스로 네 자신을 연약하게 하라고. 도대체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 어떻게 시간이 없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뻑하면 이제 금방 가. 여러분, 금방 30대요. 마태음 8장 16절로 17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다 고치셨으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뭐 한다고 했죠? 이루려가 목적입니다. 이루려. 예수님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러 오십니다. 성취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약속대로 하심을 믿습니다 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약속은 법칙 아닙니까?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의 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계약은 계약서라고 말하니까 법칙이지 않습니까?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면서도 법칙이죠. 이 법칙은 쌍방간의 법칙을 지키면 효력을 발생하지만, 쌍방간의 교회 누구든지 법칙을 어긋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대가가 다가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이제 약속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찬장에 주방에 그릇이 많잖아요. 그릇이 왜 거기 있습니까? 그릇이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릇을 쌓아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이 있어. 그건 뭐냐? 너무 비싸갖고 관상용, 장식용, 데코레이션으로 해놓은 그릇들도 있어. 안 쓴다고 목적이 없는 건 아니야. 쟤는 언제 쓰는, 저건 안 써. 그냥 보기 좋게 뭐 아주 큰 비싸기 때문에 무슨 골동품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는 아주 심하게 써. 막 그건 왜 그냥 밥그릇이야, 국그릇이고.
수도 없이 들려면 아까 먹었는데 또 먹고 또 닦고 또 닦고 해. 그릇은 목적이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인 거예요. 그릇.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이다. 각자 맡은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은 크고요, 어떤 그릇은 작고요, 어떤 그릇은 간장 종기만 하고요, 어떤 것은 대판 접시 뭐 세수대야 같은 것도 있어요. 각자 목적에 따라 주인이 꺼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게를 견뎌야 되거든.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큰 그릇은. 작은 것은 작은 거 들어오지만 큰 그릇은 많은 양이 들어오잖아요. 큰 그릇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아시는 것처럼 그냥 뭐 플라스틱이나 사기 그릇은 던지면 깨져. 그러나 무쇠나 이런 솥들은 크잖아요. 그냥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잘 모르지만 대장장이가 망치로 수도 없이 두드려 패갖고 단단하게 뭐 담금질을 하고 연단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무게도 무겁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양이 들어가도 불에도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과거 후회하지 말고 과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여기에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든 그릇이에요. 그만큼 연단과 훈련이 많았다면 그릇을 단단하게 하시고자 했었던 주인의 의도예요. 지금 그것을 담단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 그릇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려고 할 때 뒤로 빼면 안 되는 거고, 그분이 쓰시려고 할 때 뒤로 깨져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간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니까 찾아가더라고요. 목적이 뭘까요?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가 목적인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릇은 뒤로 물러가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갈고 닦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그릇은 무조건 대신에 많은 상처와 눈물이 있어요. 그 그릇 못 쓰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지 모르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준비된 그릇 아주 꼴보기 싫어해요. 아주 항상 준비된 그릇 아주 꼴보기 싫어한다니까. 적당히 삐지고 서운하고 저쪽에 후창에 앉아서 그래 아이고 꽃이나,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빛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나가보세요. 세상에 꼴보기 싫어 죽으려고 그러지. 마귀가 꼴보기 싫어 죽어야 돼. 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알고 나서는, 말씀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내 삶이 나라는 그릇이 마귀가 쓰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귀하고 정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딱 이제 본문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다른 말로 이적이라도 말하고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적의 뜻이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이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과 전혀 다른 일자를 쓰는 거니까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기적은 뭐냐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3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4차원적인 일이 3차원에 벌어질 때 이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면 이적과 표적이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적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적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차원과 세상의 차원은 3차원과 4차원 차원이 다른 건데, 이 차원이 4차원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 4차원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진리, 4차원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길, 4차원의 생명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통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길이고 무슨 진리고 무슨 생명일까?
길이란 법칙을 말하지 않습니까? 길이란 도리와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벌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명하려, 이 생명은 이례적인 생명,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우리 생명은 일회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례적인 생명의 꿈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자, 목적이 있잖아요.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뭐예요? 대상이 중요하죠.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말미암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명을 지고 영혼을 구원하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아하, 나사렛 예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3차원의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 그 속에 움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제가 이랬죠. 먼 훗날, 아니 조만간,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명은 이례적이라 제한적이라 그러거든요. 영원할 거를 살지만, 영혼을 꿈꾸지만 영원하지 못하며, 지금 우리의 생명도 날수를 계산하면 우리 앞에 살아갈 날을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무슨 뭐 하루살이하고 뭐 메뚜기하고 뭐 연애를 했다나 뭐 그래갖고는 그렇게 좋아 죽다가 이제 저녁에 헤어질 때가 돼갖고 뭐 메뚜기가 뭐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 see you tomorrow, 뭐. 근데 하루살이가 눈가를 동그랗게 뜨면서 내일이 뭐요? 내일이 뭐냐냐 시방.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 계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아니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란 단어를 하면 세상 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시방 무엇이냐 뭐 이러고 쳐다볼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개념은 지구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도 영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있는 빛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쓸 때에 마치 번데기 고치 안에 나왔던 나비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육신을 벗을 때에 그 무한한 이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차원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혼이 살아갈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누가 좀 서운하게 하고 누가 좀 속상하게 하고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뭐 누가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감정과 기분과 이 자존심과 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부터 그거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좀 한 시간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갈고 닦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달란트의 비를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주인이 맡기고 먼 길을 떠날 때 즉시 가서거든. 즉시 가서는 뭘까요?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아니까 혼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즉시 가서요. 사실 달란트 비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즉시 가서입니다. 즉시 가서. 왜?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안 되면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고 주pit거리고 뭐 늘어지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즉시 가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달란트를 남기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열정이 식지 않은 것이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이유도 뭐냐면, 우리 여도수만산교회 성도들, 지금 뭐 나이가 어쩌고 무슨 뭐 환경이 어쩌고 여건이 어쩌고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이 열정을 식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인을 향한, 즉시 내가 어떻게든지 무슨 화려하고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게 맡겨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건 무엇일까?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즉시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주인을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인이 언제 오시나, 잠을 자게 내일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준비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온다고 말했을 때 그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밤잠 설레고 설치고 다음날 나가서, 그게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에게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즉시로가 없습니다. 즉시가 뭐가 있습니까? 내 참 더러워서 정말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를 뭘로 보고 한 달란트를, 너무 저평가하시네 나를. 그러니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뭐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땅속에 처박아 두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삶이지만 누가 영화 감독 됐어야 돼. 내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내 속 비유니까 짧게 끝났지만, 그 주인이 올 때까지 2달란트와 다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오기까지 그 지나긴 시간 속에 이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그로 인해서 땅속에 썩어가고 있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 탤런트, 재능, 은사, 사명, 직분, 그때 그 밤마다 느껴지는 고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더 힘들어 그게 차라리. 왜? 그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육신은 혹시 편할지 모르지만 육신 잠 안 옵니다. 타이레놀 열알 먹어도 잠 안 옵니다. 밥이 소화됩니까? 소화 안 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육체는 힘이 듭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 그 열정은 뭐냐면 주인을 다시 만날 열정, 주인 앞에 내가 준비한 내놓을 열정. 시간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시간이 없다고 말하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말이라. 주인이 도적이 오는 시간 알았으면 그때까지 깨어 있을 것이나 도적이 오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거의 뭐 신앙적인 다 사명자들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고, 성경도 많이 하시고,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나간 과거에 뭐 화려한 경력이 있을지는 모르나,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직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열정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과 같은 열정과 그 힘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에, 그게 크든 작은 것이든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맡긴 자명의 직분에 대해서 그것이 혹시라도 땅속에 처박혀서 게으르고 녹슬지 않을까 봐 그것을 갈고 닦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1달란트 맡겼다면 1달란트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2달란트, 4달란트 주인은 똑같이 보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루하루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 순복 안산교회 모든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먼 날 세월이 지나서 그때 이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왔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것인 우리 여도수만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